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가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다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피했을까? 왜 피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가장 첫 번째, 52주 예배를 잘 나가느냐,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나가느냐,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서 얼만큼 봉사를 잘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믿는 자로서 얼만큼 본이 되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도요, 가장 좋은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의 내용으로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고통, 고난, 환난을 받으려고 그곳에 보내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사랑해서, 모두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보내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법을 주었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따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첫 법을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김을 통하여 그 죄가 후손에게 전달되므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리라. 내 아들을 예수를 보내리라.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를 지었던 우리 때문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또 뭘 당하십니까?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시험은 왜 옵니까?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가? 어떻게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억할까? 찬송은 드릴까?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에 기도는 드릴까? 바로 어떤 시험이 와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 옆에 있던 뱀의 꽃입니다. 동산에 많은 나무가 다 있는데 다 네가 먹어도 돼. 네 것일 수도 있어.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가지래. 아니야, 그 하나가 제일 좋은 열매야. 제일 좋은 나무야. 하나님이 그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 꽃이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와가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 하와는 절대로 뱀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40일 금식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이 없었으면 40일 금식인데 시험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괴락에도 꾀임에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치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곤혹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빠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의 삶을 미혹하고 내 인생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 한순간을 참지 못해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와가 사과를 하나 따서 먹는 시간이 몇 분 걸렸을까요? 빨리 먹으면 사과 하나가 1분이나 2분이 먹을 거예요. 늦어도 10분이면 사과 한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10분을 참지 못해서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10분만 참았으면 벌받지도 않고 그 동산 좋은 열매 다 자기 것이었는데 그 10분만 참지 못해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험에 든 자와 이긴 자. 시험에 든 자와 시험을 이긴 자라는 사실. 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은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의 첫 번째는 뭐래요?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는 자와 교제를 피하라.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자와 있으면 잠깐 10분은 즐거워도 오랜 시간 동안 영원토록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는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만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 말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말 하다가 점점 뭐예요? 헐뜯는 얘기가 나옵니다. 헐뜯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죄가 일어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절단하라 그 말입니다. 교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까지 똑같이 변하여서 마귀에 미혹될까봐, 빠질까봐, 더러워질까봐, 죽을까봐, 사망할까봐 그와 교제를 피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시험에 질 수 있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에 들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었지 분노와 다툼과 싸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그런데 그 10분을 못 참아서, 그 사과 한 개를 먹는 시간을 못 참아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만 교제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누가 또 붙어서 미혹합니다. 가다 보니까 또 누가 붙어서 시험합니다. 또 가다 보다 누가 나를 핍박합니다.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만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가진 자에게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들 자와 시험들 환경에서 피하라.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우면 아예 똥도 안 싸죠. 그래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더럽다고 할 때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지나갈 능력이 있으면 밟고 지나가면 최고지. 그런데 인간은 죄를 밟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여러분이 오시면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아버지 집에 왔네요. 보고하는 거예요. 출근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억하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묵상 기도하지 않고 눈멀뚱멀뚱 있다가 예배 드리면 예배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든 교회당에 오면 뭡니까? 먼저 한자다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이제 출발합니다. 이 한 주간도 시험이 오고들랑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죄인의 길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 물들어 버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복 있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두 번째, 뭘 떠나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피하고 자리를 떠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남아있어서 유익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 남아있을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악해지는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 말은 틀린 말인데,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 그만큼 뭐라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말도 있지만 그 말을 많이 있는 가운데 또 헐뜯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헐뜯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럿이 모이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믿는 자들은, 성도는 떠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술집입니까? 다방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어디입니까? 춤추는 곳입니까? 거기가 은혜 받는 장소입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큰 유혹이 있어. 아주 강한 마귀가 있습니다. 한 잔 더 먹어. 신나게 몸 좀 흔들어 춤춰봐. 곤드레 만들어야 될 때까지. 지금 시대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요새 9시 뉴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고등학생까지 지금 마약을 투약한다고 나왔습니다. 마약의 청정국인 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중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마약 잡는 그 단을 만들었어요. 아니,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마약을 손댑니까? 그 마약을 사는 루트가 쉽더라고 보니까 그 앱 창에 들어가서 뭐 구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어디에 던져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가져다라. 입기만 시키면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리게 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한 학생에게 어떻게 거기를 알게 됐느냐? 친구 방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 친구 방에 그 앱이 뜨더래요. 호기심에 눌러봤더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걔는 빨리 부모님께 알려서 그것을 끊을 수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패가 망신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추신경이 다 마비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피가 마르게 죽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떠나라. 유혹되는 장소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떠나면 돼. 그가 싫으면 내가 떠나면 돼.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진짜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같이 붙어있으면 불 붙을까 안 붙을까? 불이 막 붙어버리지. 근데 내가 살며시 피해버려. 싸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사모님은 얘기하고 나가야지. 왜 나가? 얘기하고 나가야지. 막 소리 질러도 나가면 돼 그냥. 그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뭐 싸울 필요가 있어.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싸워? 지금 쌀값도 비싼데 밥 잘 먹고. 피하면 돼. 자리를 피하면 돼. 내가 피하지 아니하니까 싸움이 되고 유혹받게 되고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범할 만한 장소가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유혹되고 현혹되고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 일만하게 뿌리는 뭐예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는 욕심이. 욕심 때문에 선한 마음이 내 마음이 점점점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온 땅에 단 둘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사과가 보이더라. 보암직도하고 먹음직한 사과가 그 눈에 들어오더라. 아하! 하나님이 저 좋은 것을 놔두시고 나머지 잔챙이만 주었구나. 다 똑같이 좋은 건데, 똑같은 열매인데 하나님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단 한 그루밖에 아닌데 그 수많은 그루는 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것이 욕심나서 더 크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게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보암직도 먹음직한 것 기껏해야 몇 분? 몇 분이면 다 먹는다? 10분이면 다 먹는다. 오래 걸려봤자 그 10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게 된다. 평생 고생하게 된다. 신앙이 뭘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절대 손에 쥐는 것보다 손을 벌려서 나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이탈리아에서 그 열차가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차 타려고 하다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저 열차가 막 들어와. 한 코앞에 왔어. 그런데 한 남자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철로에 있는 여자를 그 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0.1초 사이에 살았어. 자,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선로에 떨어진 여인이 그냥 보고 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구해줘야 될 것이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 용기를 냈더니 그 용기가 자기도 살고 그 여인도 살리게 돼서 이탈리아에서 훈장까지 줬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비워진 곳에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잠깐만 내 것만 주머니에 채우지 말라. 그 주머니는 언젠간 터진다는 겁니다. 터지면 뭐예요? 싹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예화를 잘 들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탐심만 찾아오는데 그 탐심이 찾아올 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욕심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욕심에 따라가자, 욕심에 끌려가자, 욕심에 함께하자. 또 다 가만히 계시네. 졸까봐 지금 반대를 했는데 다 가만히 계셔. 또 욕심에 따라가자.
욕심에 끌려가자, 욕심에 함께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자, 따라가지 말자, 함께하지도 말자. 오히려 선을 베풀자, 선을 베풀자, 선을 베풀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지가 인심이 좋을까요? 돈 있는 우리가 인심이 좋을까요? 그지가 인심이 좋아요. 그지는요, 그 술 한 병을 오면 다 모여놓고 한 잔 있는 숫자만큼 따라서 같이 먹어요. 없어도 같이 먹어요. 빵 쪼가리 얻어오면은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나누어 먹어요. 없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가졌다라고 해서 그 가진 것을 부풀려서 어떤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욕심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활용을 해요? 좋은 것을 바라보라. 아이고, 우리 잘생긴 우리 남편, 잘생긴 우리 아내, 잘생긴 우리 딸, 잘생긴 우리 아들, 이 좋은 것만 바라보자 합니다. 우리 아내는 이런 성격이 좋고, 우리 남편은 이런 성격이 좋고, 우리 딸은 이렇게 좋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좋고,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에 실상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온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지 않을 줄 알고 기도합니까? 올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이 좋아요? 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와처럼 다 가지고도 그 하나 때문에 욕심부려 쫓겨날 겁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승리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보는 것을 잘 보자는 겁니다. 악한 것이 있거들랑 끊어라, 떠나라. 거기에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호히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뒤돌아서 뭐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보면 그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혼초로 돌아가라.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 라는 노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요. 다시 그때처럼 돌아가면 노년에도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건너방에서 할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건너방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가 잘 계신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방역을 들어오시니까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또 눈 떴어? 내가 눈 감으랬잖아. 또 눈 떴어? 눈 감으랬잖아. 그 뭐에 미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오늘 하늘도 눈 뜬 것에 감사하고 눈 뜬 것에 기뻐하고 눈 뜬 것에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잘 보자. 보는 것을 잘 보자. 선하게 보자. 미움으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선하게 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채워주신다. 또 뭘 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또 뭘 무장해야 됐습니까?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했습니다. 날선 검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잡을 수 있는 날선 검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와처럼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잃어버린 채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와 적어도 네 것이다. 저게 제일 좋은 나무야. 저것만 차지하면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탄의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의 사탄은 추상적인 인물이에요? 실질적인 인물이에요. 추상적인 만화의 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도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여 쫓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 땅에 내려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악하게 만들어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으러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었던 천사도 말씀에 따르면, 기도에 따르면 인간같이 죄인이 된다. 아니, 인간보다 더 못한, 더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이요, 원수요,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어디에 올라가 기도했습니까? 바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는 못 읽어도 한 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자꾸만 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좋은 습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내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러면 시험에 든 자와 이긴 자는 무엇이 다를까? 세 번째, 뭐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다르면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든 자와 시험에 들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든 자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뭘 받는다? 영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큰 내용, 오늘 본문과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가 벌을 받지 않도록 너희의 벌을, 너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해 주었는데 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바로 사탄과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배고프다 그 뜻이에요. 뭘 잡아먹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바로 사탄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들이다. 시험에 든 자는 그 삼킬 자에게 먹히는 수밖에 없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뭐가 된다? 자,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기에 왔습니까? 사탄을 패하러 오셨습니까? 사탄을 패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가면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나 시험이 안 올 때나 우리의 삶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종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에 들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은행 저장고입니다. 은행 저장고에서 뺐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시험에 들 때 뺐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뺐쓰는 거예요. 많이 은행에 저장해 놓을수록, 기도와 말씀을 많이 적음해 놓을수록 내가 어려울 때 그 적음해 놓은 기도와 말씀을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때 내가 저장해 놓은 기도와 말씀을 빼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때가 좋은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에 든 자는, 시험에 이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영광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가족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가산이라 바로 그 족속을,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헤롯의 삶에서 버려져 강으로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으로 피하였고, 예수님도 뭐예요?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으로 피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 바로 영광 돌릴 자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이 천상의 복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복.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 팔복을 왜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을 어디에서? 시내 산에서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상 산에서 산상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잘 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를 잃지 말라고 그 말씀을 똑같이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약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라고 믿을 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통행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을 믿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집을 천국에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다 만드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지 말고, 미혹 당하지 말고, 유혹 당하지 말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또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뭐가 있어라는 그 말을 믿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라. 메시아의 성취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해 주시고 신약의 성취를 이루었어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은혜로 복으로 인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여러분, 시험 든 자가 되실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큽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찾아오는 시험, 이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는 말씀의 무기요,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무기가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의 삶에 전신각지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무장하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며 아버지와 함께하며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시험이 있는 자를 피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시험에 든 환경이 있으면 시험에 든 환경을 피하여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아멘. 나는 다시 태어났네.